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30장 1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죠. 이때 하나님의 뜻에는 작정하신 뜻과 허용하신 뜻이 있습니다. 작정하신 뜻은 절대 불변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아무도 그 뜻을 바꿀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인간의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죠. 이것은 작정하신 뜻이에요. 반면 허용하신 뜻은 우리의 삶과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딴 길로 가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수습하시고 인도하셔서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도 모두 그런 과정을 겪었어요.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가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기 원하셨어요. 이게 작정하신 뜻입니다. 대신 허용하신 뜻은 야곱이 아들들을 낳는 과정이었죠. 그래서 그 과정을 보면 여러 문제가 얽혀 있었습니다.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시기와 질투, 경쟁하는 모습도 있었어요. 오늘 야곱의 가정이 딱 그렇습니다. 많은 아들을 얻게 됐지만 그 과정이 아름답지 않아요. 자,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취하시고 또 수습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이 오늘 말씀의 교훈이 무엇일까? 두 가지로 생각해 봐요. 첫 번째,
탐심과 혈기는 화평을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보세요.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지금 레아가 아들 넷을 낳는 동안 라헬에게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박탈감이 컸을 거예요. 그러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곡히 구해야 할 텐데 라헬은 남편을 닥달합니다. 그리고 경쟁심과 질투로 인해서 자기 몸종을 남편의 첩으로 내어주죠. 라헬의 입장에서는 대리만족을 누리고자 한 거예요. 4절과 5절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자, 그렇게 낳은 아들이 단과 납달리였어요.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레아도 가만히 있지 않죠. 9절 말씀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도 자기 시녀 실바를 남편에게 줬습니다.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그리고 갓과 아세를 낳죠. 여러분, 이 모습이 선하고 아름답습니까? 아니죠. 마치 동물의 왕국 같아요. 뒷일을 생각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과 헛된 욕심으로만 이전투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감정적 상황, 마음이 무너질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 그 일을 향하신 하나님 마음을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곧 믿음이 마음을 돌이키고 냉철하게 하는 거예요. 무너지는 마음의 뚝은 믿음으로 재정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런 역할을 기대했던 레아는 어떻습니까? 사실 상처 많은 이 사람은 창세기 29장에서 많이 회복됐어요. 넷째 아들 유다까지 보고 나서 그 마음에 평안과 감사를 찾게 됐죠. 그러면 현재 도를 넘는 라헬의 행동에도 흔들리지 말고 먼저 믿음의 모습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연약한 쓴 뿌리가 있는 까닭의 동생 라헬과 똑같아집니다. 탐심과 혈기로 하나님 주신 화평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85편은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아멘. 성도는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에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더 구해야 하는 거죠. 탐심과 혈기를 믿음으로 차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신 화평을 잃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본문에 겨운 두 번째,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어 주십니다. 이제 라헬과 레아의 문제는 갈수록 가관이에요. 심지어 둘 사이에 질투와 경쟁은 합한 채의 이야기로 이어지죠. 14절 말씀,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여러분, 합한 채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민간에서 임신의 효능이 있다고 알려진 뿌리 식물이에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민간에서만 유행하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선 이것을 능력이 있는 것으로 여기고 흥정의 도구로 사용하죠. 15절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어때요? 유치하기 짝이 없죠. 곧 레아조차도 믿음의 자리에서 멀어지니 그 모습이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이러니 그 가운데 있던 야곱은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이 정도로 레아와 라헬은 사사건건 대립했고 서로 경쟁할 때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보다 못하신 하나님이 이 상황을 정리해 주시죠. 우선은 레아의 태를 다시 여셔서 아들을 주십니다. 이사갈과 스불론을 주셨고 딸 디나도 주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싸움의 시작에 해당하는 라헬에게도 아들을 주셨습니다. 22절로 24절까지 말씀,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라헬을 긍휼히 여기셔서 아들 요셉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 그만하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하나님은 허용하신 뜻으로 인해 혼란이 가득해지자 작정하신 뜻대로 이루시며 마침표를 찍어 주셨어요. 갈등에 종지부를 찍게 하신 것입니다. 곧 하나님은 선하시지만 그 뜻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추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 중심에 누가 계셔야 됩니까? 하나님 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분명히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우선이 되면 그 뜻에서 빗나갈 수 있음도 알아야 되죠. 이를 기억해서 하나님 없는 혼란으로 살지 말고 늘 하나님을 의지해서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흐르고 가득 이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작정하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다만 허락하신 뜻을 통해 그 일을 일부 이루어 가실 때 인간적인 갈등과 어려움, 반목이 있었죠. 결국 하나님이 다시 수습하시고 정리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삶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수습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삶은 많은 혼란과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실을 알기에 우리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 뜻이 우선이어야 하고 늘 믿음을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선을 이루시며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늘 선을 이뤄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탐심과 혈기로 마음의 화평이 무너졌던 때를 생각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우리 마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또한 혼란과 갈등 속에서도 결국 마침표를 찍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 삶의 중심의 하나님을 모시고 끝까지 믿음을 택하여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